그렇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좋은 부모면 부모로부터 배운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놈입니까? 죽이는 놈이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접근했습니까? 죽이려고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왜 역사했습니까? 아벨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는 길을 막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죽음에 넘겼고,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라든지 수많은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가 아버지의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겠죠.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사람을 멱살 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계셨다 그랬죠.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대로 행하려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중학생들이 3명이 담배를 물고 있다. 어떤 아줌마가 가가지고 이놈의 딸내미 하면서 한 여자를, 한 아이를 갖다가 흔들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한다 할 때에 무슨 관계입니까? 저것마겠죠. 여러분 자기 자녀니까 참되거라 바르거라 해가지고 아이를 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씀을 경청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특징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의 현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고 경건했던 다윗도 그 짓을 했다고. 이거는 인간의 현주소가, 인간의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해도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하려고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가 맞구나, 마귀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 40절.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나타나시고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전부 다 이위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더더욱 나타나실 수가 없죠.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여러분 중보자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공생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되어 있어요. 나타나셨다는 말은 음성으로 그냥 아브라함 하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 나타나셨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나타나셨다 말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오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행진할 진군할 때에 칼 들고 딱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이제 이야기해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이위 하나님 많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다니엘이 이위 하나님을 만나요. 그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12장에서는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 위에 이위 하나님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드렸듯이 이위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이위 하나님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때 여러분 헤브론에서 주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셨다. 두 천사는 19장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죠. 이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40명은요 용서하리라. 30명, 20명, 10명 다 용서하겠다 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셨던 이위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했고 그에게 여러분 말씀을 경청했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안 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맞다. 그래 아브라함은 내한테 이렇게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에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의 산에서 진짜 제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죠. 그때 여러분 이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도 이위 하나님이에요. 전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만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만나시면 전부 이위 하나님 대부분 다 이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보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밑에 5번째 줄 보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마음을 알죠. 속사정을 알죠.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독생자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아는 사람, 유일하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죠? 넘기겠습니다. 자, 위에서 셋째 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나에게 정중했고 친절했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했고,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41절 2절. 너희 아비가 해는 일을 하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죠? 너 행실을 보니까 너가 아버지 누군지 알겠다, 그겁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44절에 마귀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엄나는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뭡니까?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시려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려고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력자들과 동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젊었을 때만 아닙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룰까? 그걸 고민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줄에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 하늘과 연결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성도입니다. 성도, 새로운 피조물, 혁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경건한 세대에서 태어날 것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오셔서 메시아 고유색을 할 것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전뱅이가 기뻐 뛰게 될 것이요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요 언삼십에 팔릴 것이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증거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고 내게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보았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짓이 보니까 딱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으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3절 4절 자, 마귀는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과 거짓은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배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의 작은 영역이 뭐냐?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작은 살인이죠. 작은 살인.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이 미움이 증오가 갈등이 확산되면 여러분 살인이 되는 겁니다. 큰 살인, 큰 죄죠. 작은 살인, 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말씀과 또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이것을 삭혀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또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쉽지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려고 하는 행실이 딱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살인을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 그대로 행하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단어를 그렇게 숨겼어요. 주님이 참다가 이제 비로소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너 아버지는 마귀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끝났고 세력이 약화되었고 다음 6월절 올 때까지 6개월 남았고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체포되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음 6월절 때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회개하라고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지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아버지는 사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성경 읽었고 성경 배웠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충격받겠죠. 멘붕했죠. 화도 나겠죠. 자, 여러분 오히려 이럴수록 여러분 주의 말씀에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닐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있긴 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지?
저 사람이 돈을 밝혀서 나쁜 짓을 하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 몰라도 예수님은 보면요,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영광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저분이 잘못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설교하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자 45절 6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택했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다. 왜? 마귀의 가르침과 틀리니까. 자 마귀의 가르침은 뭡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너는 생각이 없냐? 지성이 없냐? 배우기를 못 배웠냐?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굳이 성경 말씀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말씀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가고 개혁주의 운동을 했던 존 칼뱅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우리가 대단히 존중하는데요.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치 어떤 율법의 최고봉으로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들도 보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 책의 이론과 논리가 제일 성경적이라고 강조하려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개혁주의는 뭡니까?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론 싸움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당대에 인정받는 신학자들. 근데 이런 신학자들은요, 이 신학적 흐름이 옛날에는 좀 보수적이었고 지금은 현대적이고 또 현대적인 부분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여러 신학 정통들이 섞여가지고 존중받는 박사학위나 뭐 이런 것들 받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개혁주의를 운운하면서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개혁주의만 이야기하면 진리인 줄 알아요.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개혁주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자세한 건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쓸데없는 신학적 아집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거짓말한 적 없죠. 잘못 성경을 가르친 적 없죠. 사기친 적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죽이거나 해코지한 적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죄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책잡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함밖에 없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살고자 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나 예수는 성경에서 증거한 바로 그 사람인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운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고 아버지로 삼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